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입시에서 재수는 있어도 인생에 재수는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큰 고민, 그리고 지혜가 참 필요하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길이 있죠.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경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 그걸 길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길이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포기해야 해요. 그 두 길을 다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걸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40년쯤 후에 옛날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반대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랜만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에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 길은 한 길을 택하면 다른 길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선택했나? 또다시 다른 어떤 선택의 시점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도록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으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든지 하나님과 같이 옆에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그 뒤를 따르라 는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주전 BC 1400년경, 장소적으로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가로 이동하는 이야기예요. 한 11km 정도 되는 얘기인데 이동해서 거기서 사흘을 머무르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면 백성들이 따라가라. 백성들에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이미 모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의 정탐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의 내부 이야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강을 건너기 직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아직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1년
1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얘기죠. 그때는 이미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이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그때는 언약궤가 맨 앞장을 서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시내 산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신다 하는 사실을 늘 알고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깜깜하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고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개인적으로 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내 인생의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이렇게 교회적으로 모여서 교회 활동을 할 때에는 목사의 설교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주보나 금요 기도했다나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활동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여기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이 설교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개인 생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뒤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상당히 신앙적으로 또 여러 점에서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겠다라는 구상을 다 하고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한동안 제가 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목회에서 교회 올해는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 계획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탈해지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는지 저도 주목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활동들, 움직임, 성도들의 말씀 또 같이 기도해야 하는 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언제 제가 그랬는지는 여러분께 딱 제가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됐지만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단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움직임을 보면서 성도들이 호응을 하고 성도들이 감동도 있고 그러면 그 길로 가고 또 어떤 계획도 세우고 또 기도회 때 주님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굉장히 편해요.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기쁨도 있고 늦게서야 목회 활동을 하면서야 그거를 배우게 되었죠. 지금도 물론 새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도 금요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회 때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뭐를 해야 합니까? 그거 물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뜻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이런 삶을 사시라는 말씀을 오늘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서 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요. 가까이 하지 말라. 좀 생소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니 무슨 말씀일까?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르라. 그런데 그 거리가 2000규빗. 규빗은 이 중지 끝에서 여기 엘보 여기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성인들은 이게 거의 길이가 비슷한가 봐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한번 재보세요, 서로. 그리고 대체로 이 길이가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규빗 그러면 45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900m쯤 돼요. 1km가 조금 안 돼요. 상당히 멀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기 그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가는데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말고 한 1km쯤 거리를 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면 놓쳐버리니까 너무 멀으면 안 되고 1km쯤 뒤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뒤따라가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따라가면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걸어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각의 인생에서 재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재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재수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걷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언약궤 뒤를 따라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가면 그리고 성결하게 이 성결하게는 이미 말씀을 제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성결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자, 이것은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씀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두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구약적인 해석,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신약적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구약적 해석은 있는 그대로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데 거리를 한 900m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저쪽에 저기 가고 계시네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앞 사람들 따라서 가도 되겠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뒤따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적 의미에서는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임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끌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냐? 쭉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변화.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다가 성막으로 들어오시고 이 언약궤 위에, 그리고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내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성령님께 좀 멀어져 있으라는 얘기인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바른 관계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엇일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미묘한 거라서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몸만 있고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적 측면에서 너무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들어주셔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있나? 성경적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가면 뒤따라가라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따르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계획 다 세워요.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옆에 같이 있어요. 동등.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그런 것은 마치 하나님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막 계획 세우고 그런 것은 조급한 거죠. 제가 그랬듯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죽으십니까? 막 자기가 뭐가 앞서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 조급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조작인가?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뜻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시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이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었냐?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어요? 사울 같은 사례. 사울 왕.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도와주기를 막 조작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아주 이깁니다. 그런데 다 없애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왕도 살려두고요.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놔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니 이거 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한 일인데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 뜻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죠. 자기가 막 먼저 해버리고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범해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왜곡하거나 조급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살다가 보면 후회하는 거죠. 나중에 돌이켜서 그때 잘못했는데. 저도 그런 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먼저 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돌아가는 형편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거의 틀림이 없는 거예요. 늦게서야 저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막 여러분이 먼저 계획 세우지 마시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거든 백성들이 따라가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 이제 후반부에 오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머무를 때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요단 강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월 정도 되는 때인데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서 그때쯤에는 강 뚝까지 물이 범람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도 깊고 폭도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러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이 돌돌돌 말려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홍해에서는 양쪽으로 길이 이제 물이 벽이 돼가지고 그 사이로 걸어갔지만 이번에 요단강은 거꾸로 물이 올라가서 마른 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하나님 말씀 임재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 뒤따라서 걸어갔을 때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아주 신속하게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한 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 이 찬양 보여주세요. 창희 집사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449장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고 여러분 마음에 많이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3장 예수 따라가며 여호수아 3장 1절에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뒤따라가고 찬양을 한번 또 주님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종하면서 주님을 나한테 복종시키는 찬양을 한번 주님이 우리 종같이 이거 해줘야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이 뭡니까? 내가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걸어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세 번째 찬양을 한번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는 세 번째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늦게 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은 똑같이 해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때 즉시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유숙을 했어요. 거기서 지냈다고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이야 라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서 언약궤를 메라, 앞서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곧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강물이 막 넘실넘실거리고 지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빠져서 휩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자, 창세기가 있었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율법이니까 그렇고,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을 많이 느껴요. 먼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전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그 1세대들이 뭐가 일상이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일상이에요. 불순종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막 불뱀이 와서 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물론 순종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순종하고 승리하는 게 일상이에요. 바뀌었어요. 엄청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광야 때문이에요. 광야의 훈련 때문이에요. 40년간의 광야 훈련. 이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대들은 이거 불순종하면 얻어 터지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도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미 말씀했잖아요. 언약궤가 앞서가거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즉시 백성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강물이 거꾸로 돌돌돌 말려서 저 위에까지 쌓여요. 그리고는 걷고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서 요단 서쪽으로 올라가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목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막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서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순종을 하게 될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미지의 길이죠.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된다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인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구약에 지금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살아라는 말씀인데 신약은 그거는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주로 어떤 권면을 하느냐면 순종에 대해서 가정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를 순종해라. 그걸 거듭 얘기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그건 거꾸로 됐어요. 우리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를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간에 한번 나눠 보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또 얘기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소그룹의 인도자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그리고 목사라든지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을 주셔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조금 어렵죠. 청산한다는 말은 돈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빚을 졌으면 빚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 개역 성경에는 회개가 뉘우치는 repent 하는 것이 아니라 account, 계산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사람의 구원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두고 늘 깨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사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당부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두 시간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도록 늘 생각하고 기도해 두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쭉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순서대로 기도하면 한 명도 안 빠져요. 그 순서대로 쭉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딱 걸리면 그분에서 끝나요. 기도가. 왜냐하면 그분을 두고 깨어서 마치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저렇게 할까? 왜 저걸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자꾸 그럴까? 자꾸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뭘 암송하자 뭐 이제 찬양을 하자 그러면 고집 부리고 빼는 애들이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정예배 나눔에서 어떤 아이 자녀인데 순종하도록 눈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깨지고 순종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한 걸음 믿음이 더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도약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이제 믿음이 성장했다. 한 걸음 더 올라섰네. 이런 기쁨 때문에 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순종이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 가정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간에 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인생을 두 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 지금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늘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무릎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끄시면 순종해서 가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옆에 가려고 하지도 말고 뒤따라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주시면 내일 하지 아니라 즉시.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이. 이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일찍 일어나요. 여호수아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예수께서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 일찍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공동체가, 우리 생명의 교회가 살아가면 10년 후, 20년 후 저는 확신을 해요. 제 인생을 통해서도 확신을 해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계없이 내가 막 결정을 내리고 내가 앞서가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앞장서 걸어가실 때,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고 주님을 주님으로